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100강이네요. 우리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00번째 오늘 강의가 되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 날짜가 12월 10일. 예, 아주 묘한 그러한 조화를 일으키고 있네요. 이 100번의 강의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줄기차게 참석을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돌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최근에는 그 한국에 아, 다녀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새벽 성서학교의 학생들 가운데도 적어도 한 다섯 여섯 명이 한국에 나가 계신 것으로 압니다. 물론 제 방송을 들으시겠지만,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해보죠. 계시록 16장 마지막 부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에 쏟을 때 되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되었다라는 말은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물론 원어상으로는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인간의 구속 사업이 완성되었지만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성된 것이지 구속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인간이 타락할 수 있고요. 네, 또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은혜의 기간이 남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그 싸움, 선악의 싸움이 종결되는 그런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은 완성, 그리고 여기 일곱 재앙에서 표현된 되었다라는 것은 종결. 이렇게 좀 보시면 될까요? 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단의 규합체가 삼중규합이죠. 짐승의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그래서 이 일곱 재앙을 통해서 그 삼중규합이 해체되는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칠지항에 내려지는 이 지진과 우박. 지진은 땅의 붕괴를 말하는 것이고, 우박은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파괴적 재앙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이면서 실제적인 면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칠재앙은 우주적이다. 전체 지역을 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16장을 마쳤고, 17장에서 우리 이제 일곱 재앙이 다 마쳤지만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7재앙을 아주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이 바벨론의 정체를 우리 주님은 좀 더 설명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최고의 기만수를 쓰는 이 바벨론에 속지 않도록 하는 제3, 제4 그 정체를 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애달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사단과 그의 동조 세력들의 멸망을 17장부터 20장까지 계시록은 다루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17장에서는 음녀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또 다른 형태의 이 음녀의 멸망,
그리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고 결국 그 재림으로 사단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고 무저갱에 잠겨 넣는 그러한 장면이 20장에서 사단의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와서 계시록 17장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 심판을 칠지양을 받을 그 음녀, 이 바벨론을 다시 보여주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된 대로 17장과 18장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가져온 그 장본인, 이 바벨론에 대하여 아주 집중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조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설명된 부분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여기 음녀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여자죠. 여자 중에 타락한 여자, 창기, 예, 아니면 바람난 여자, 그런 여자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예언 속에 여자가 나왔다. 그러면 교회로 해석하라고 그랬고요. 교회 이 여자의 두 종류 여자가 있어요. 하나는 정통 깨끗한 여자, 정결한 여인, 정결한 교회가 있는 반면에 타락한 교회, 음녀, 정말 창기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거죠. 정결한 여자는 어디서 봤어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보면은 흰 해의 옷을 입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 발이 달을 밟았다. 이게 이제 신구약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섰는 정통교회, 바로 정결한 여자가 있는 반면에 계시록 17장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 음녀, 럼만 법안권이죠. 겉으로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로 치장하고 안으로는 완전히 세속과 그리고 이 사단과의 이 짝꿍하는 이 교회, 정말 바람난 교회, 음녀, 창기와 같은 교회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물은 17장 15절에 보면은 물은 많은 백성과 방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한다는 것이죠. 사실 실제적으로 고대 바벨론이 유프라테스 강물 위에 세워졌다는 것도 상당히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음녀가 많은 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아주 깔고 앉아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거짓 이념과 신조를 가리킴으로써 아주 다 음료화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에레미야도 바벨론을 물가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아, 이 그 군중들을 몰고 다니는 예, 이 음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어, 이 로마 교황권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 저를 잡아갈 거예요. 네. 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땅의 임금들, 통치자들도 이 음녀에 짝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놀죠. 예. 뭐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예.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와 함께 짝꿍해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갔습니다. 정치가들은 이 교황권과 짝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세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표로 얻어내려고 하는 또 왜냐하면 로만 캐토릭 교인 수가 엄청 많으니까 그걸 노리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 음료는 교황권은
이러한 이 정치적 세력들을 통해서 자기의 교회를 공고히 해나가고 세를 확장시켜 나가는 서로의 그러한 윈윈 이득을 취하여 나가는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 음행을 한다고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예, 통치자가 되면 다 교황을 만나서 교황과 만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죠. 서로 교제를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자,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붉은빛 짐승, 예, 그리고, 아, 자주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여기 17장 3절에 보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이번엔 아까는 이제 물을 깔고 앉았는데 이번엔 또 짐승을 또 타고 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짐승을 탔다라는 것도 역시 그 밑에다가 깔고 앉아 있는 걸 보면은 그것은 제압당한 것이 아니라 제압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짐승하면은 뭐죠? 나라예요.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좌지우지한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짐승이 일곱 머리와 열 뿔. 어서 많이 보던 세력이죠. 계시록 12장도 나와 있고 1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붉은 용이 있고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바벨론서부터 로마까지의 그 세력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력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유대의 그러한 육신 혈통을 통하여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했던 이 세력들을 한 몸에 엮어서 표현한 것이죠. 이게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도 복합 짐승, 첫 번째 짐승에 해당되는 그 모습이 다 포함하면 일곱 머리 열 뿔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좀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일곱 머리를 애굽서부터 해가지고 교황 로마까지 이렇게 일곱 머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인 그 당시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서부터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시키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세력들을 애굽서부터 보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교황 로마까지 일곱 딱 세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점입가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참, 그 만행이, 눈에 확 들어오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음녀가 입은 옷을 잘 주목해 보세요. 자줏빛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줏빛 색깔은 그 당시 왕들의 입었던 옷입니다. 예, 예수께서 또 심판을 받으실 때 홍포를 입혀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놓고 유대의 왕이다라고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라면서 예수께서 자신이 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를 왕처럼 꾸며놓고 조롱한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왕은 정말 예수님이세요. King of Kings. 우주의 왕이신데 진짜 왕을 놓고는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법안권은 자기가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이렇게
자주색 옷을 입으면 황제의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옥타비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가 어거스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데려온 자식이죠. 데려온 자식 티베리우스에게 왕권을 물려달라고 하는 그 애첩인 리비아가 자꾸 호소를 할 때 이 어거스트 시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신의 아들은 로마의 자주옷을 입기에는 비천하오. 그런 표현을 역사에 남깁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자주빛 옷은 왕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자주빛을 입으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로마 교황권의 이 교황들과 추기경들이 이 자주빛 옷을 자주 입는 것을 알죠? 예. 그래서 자주인가요? 자주빛 옷을 자주 입어요. 네. 자, 이렇게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음녀가 그렇게 옷을 입는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것까지 정확하게 일치가 될까요? 이렇게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한지요. 그 다음에, 보석으로 꾸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음녀가 아주 보석으로 치장을 했는데 그 대단합니다. 이 로마 교황권이 가지고 있는 이 삼층면류관 이거를 씌우죠. 대관식을 할 때 이걸 씌웁니다. 교황이 처음 되면 이 삼층면류관을 수석 주기경이 그 머리에 씌우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지상과 천상과 지상과 지하의 왕 중의 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또 하나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어, 정말 신성모독적 그런 말을 하면서 이 관을 씌우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이 관을 씌울 때 이 관이 얼마나 호화찬란한지 말이죠. 예. 여기 뭐 각종 에메랄드, 각종 모든 보석이 다 달려 있어. 그래서 이 지금 사진에 보여주는 이 삼층 면류관의 가격을 보니까 시가 55억입니다. 이 55억의 그 해당되는 돈을 그 머리에 쓰고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이렇게 십자가 형태에 있는 것을 보통 다 보석으로 금으로 다 입혀가지고 이 십자가도 이 가지가 세 개예요. 세 개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죠. 이게 아주 교황이 자기의 상징성을 드러날 때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요. 어떻게 십자가가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야 될까요? 낡고 거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겉으로는 흠모할 것이 없고, 예, 그 풍채가 사람들에게 정말 메시아라고 겉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과 너무나도 반하는 거죠. 예, 예수님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황의 보좌와 퍼레이드를 보면은 삼층면류관을 쓰고 예,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이 장면을 가지고 이 일반 개신교인들 중에도 이런 깨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 이래도 기독교인가? 예, 이런 모습들이 계시록 17장에 적나라하게 고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예. 그 전에, 그 비밀 전에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금잔에 가득한 그거를 좀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이건 뭘까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바람 나는 거예요, 바람. 예. 그러니까,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통치의 원리가 돼야 되고,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그런데, 이 교황권, 법안권은 성경에다가 이 다른 것을 막 섞습니다. 예. 신랑의 분부, 뜻, 우리의 영원한 신부이신,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의 분부를, 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뜻을 막 섞습니다. 자기의 교리를 막 섞습니다. 세속적인 것, 또 이교적인 걸 막 섞어가지고, 그 잔에 있는 잔을 가지고 만국을 먹여서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얘기할까요? 비성서적 교리들이 이 음녀의 잔에 가득하다. 이 교환권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의 웅장함과 의식의 엄숙함과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구제와 봉사 사업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가려서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들어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이 음잔에 가득한 거짓 것들이 무엇일까요? 음행에 필요한 것들, 음행에 더러운 것들. 여러분, 이미 다 우리 공부했는데요. 영혼 불멸설, 거짓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바꿔놓는 거. 그리고 법왕은 죄가 없다.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폐해버려야 되겠네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하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도 예, 무시돼야 되겠네요. 예. 법왕이 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가? 법왕을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격화하는 거죠. 그다음 법왕은 사죄권이 있다. 이거 고해성사죠. 예.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사제들 또 이 교황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마리아 숭배. 여신을 또 만든 겁니다. 모든 잡신들 보면 다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신 하나 만들까? 예, 마리아를 숭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신격화해서 심지어는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가리키고 마리아는 모든 예수님의 중보를 다 가로채도록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진짜 마리아가 잠에서 깨서 이 장면을 보면 치가 떨릴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우상 숭배에 가장 많은 그러한 것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364년에 안식일이 일요일로 옮겨지고 593년에는 교황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연옥설이 소개되고 600년에는 마리아 죽은 성자들에게 직접 기도를 드리고 있고요. 이건 다 AD입니다. BC가 아니라 AD 11세기 예배가 아닌 제사로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라는 건 제사가 아니에요. 그건 이교에 있는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이교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이름이 미사입니다. 그것을 아예 미사라고 하는 이름 가져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크라이스트 미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저는 믿습니다. 예. 자, 침례 대신 세례를 인가하고 다 이 거짓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씩 하나씩 첨가해 가면서 만국을 어지럽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해서 수많은 하나님 진리를 가진 성도들을 죽이고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여러분 하늘에 가는 그 티켓을 파는 이러한 사기 행각을 엄연히 베풀고 있어요. 예. 1215년 사제의 죄를 고하는 고해성사가 책정이 되고요. 성경을 심지어는 금소목락을 정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라는 말을 하지 말죠. 성경을 못 읽을 책을 목록에다 집어넣었어요. 예, 연옥을 정식 교리로 선포했습니다.
교회 전통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갖긴 뭘 같아요. 그 위에다 두죠. 영감받지 않은 경에서를 성경에 포함시킵니다. 정경 외에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 피우스 9세가 뭘 선언했습니까? 성모 마리아 무구 수태설이죠. 예. 성모 마리아의 자궁은 죄가 없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자기들이 막 만든 거죠. 예. 자, 교황 피우스 9세는 로마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 각종 시민의 자유를 정지하는 교소를 발표하죠. 교황 무호설 선언을 하고, 피우스 12세는 성모 몽소 승천설. 그래서 성모 인 마리아가 하늘로 승천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 금잔에 가득하는가. 아, 성경은 정말 예언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분명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 교환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에요.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 로마 교회는 비밀이 많아요. 예. 마치 크레물린 궁이라고 하죠. 예. 뭐 음흉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비밀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데 그 이름이란 그 이름을 가진 자의 특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이 특성 가운데 비밀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 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어디서 이것을 또, 이미테이션 한 거냐면, 우리 예수님이 구속의 비밀. 예. 그렇죠. 구원의 비밀이라는 비밀을 쓰는데, 이들 그 비밀을, 예, 거기에다 자기들에게 적용하죠. 그래서 겉으로 내놓으면 다 속았다는 것이 다 폭로되기 때문에 겉으로 내놓지 않고 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큰 건물 그리고 아주 장엄한 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미사들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폭죽도로 만들어요. 거기다가 수많은 그러한 자선, 참 좋은 일 많이 하죠. 로만 캐톨릭 참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예. 그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끝마치면 좋은데 그 좋은 일을 하나의 포장을 해서 그 안의 것을 속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쉬운 일이죠. 로마 교회의 수많은 역사들이 비밀 속에 묻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수이트 사제 중에 한 사람이 어, 기독교를 개종을 했죠. 그가 가지고 있는 제수이트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로마 캐토릭의 비밀 결사 단체입니다. 속속들이 로마 교황권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개종을 해서 그 비밀을 폭로한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리베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것 중에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신부의 묵는 숙소와 그 다음에 수녀들이 묵는 숙소 그 지하 통구를 뚫어가지고 거기서 성적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걸 그 사람이 폭로했어요. 그리고 그 동굴에는 수많은 어린 유골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모릅니까? 예. 중세 시대 때 지금 뭐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 성적인 그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신부와 이 수녀들의 이러한 추잡한 예, 그런 성적 관계가 예, 있고 아이가 생기면 그냥 묻어버리는 이런 비밀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비밀을 그 리베라가 폭로했는데 참 대단합니다. 이런 걸 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티칸의 교황청들의 비밀. 더 이야기하면 그 어, 666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하나의 로마 교황권의 비밀에 속하여 있는 거죠.
그러나 예언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비밀을 다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는데요. 내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마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 바벨론이 큰 바벨론, 음녀죠. 근데 음녀가 있는가 보니까 그 딸들이 있어요. 예, 음녀의 딸들이 있어요. 그 딸들은 누굴까? 그 딸이 있으면 어미가 있고, 어미가 있으면 딸이 있는데, 이 부분들 내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밝게 빛날 겁니다. 세상이 이 큰 음녀와 함께 놀아나면서 정말 진리가 땅에 묻히고 어둠 속에 파묻힐 때 샛별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애원의 말씀은 밝게 빛납니다. 정확하게 악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별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악에 물들지 않고 정말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